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도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에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도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엉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이르게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 옥에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갇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갇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해 문을 나선다고 오해하여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이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고요히 지나려고 예루살렘에 빠져가려다가 이리야에게 붙잡혀 고관들에게도 인계되어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바벨론에 투항해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다 오해를 사게 되고 투옥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 한 자는 사악한 자들에게 늘 애곡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을 공언하던 선지자에 대한 백성의 경계심과 적대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많은 분이 바른 삶을 살려다 투옥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은 애곡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게 왕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를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은밀히 묻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히 자문하려 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두려움으로 물어봅니다. 시드기야의 소심한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왕의 묻는 말에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다시금 확실히 전합니다. 그는 지금이 풀려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진실을 애곡할 수 없기에 왕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전과 같이 거듭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진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력과 영생, 부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름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사명자가 됩시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옳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여서 감옥들에 머물도록 하여 생명이 보호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토록 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던 에레미야가 이경에 처해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차스럽게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동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탄원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구하는 모습에서
깊은 신앙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감수할 때가 있고 목숨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용기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십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며 영원한 삶이 시작됨을 믿는다며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생명의 연연한 삶이 아니라 사명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지혜 있는 사명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갇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갇히다. 두 번째, 진실은 애곡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명자가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은 두려워 말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생명의 연연한 삶이 아니라 사명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지혜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